오늘 누가복음 강의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누가는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 누가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오늘 본문 말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또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마지막 예언이 이것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먼저 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400년 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간격이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침묵하시던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장을 넘기면은 바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40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마지막 예언이 주어진 게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한 4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 긴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5절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 그러니까 헤롯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때가 찼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는 도무지 그 길을 어두워서 볼 수가 알 길이 없는데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어두웠던 특히 헤롯 왕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을 아십니까?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속담을 만들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무엇으로 태어나는 게 낫다?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 이게 사람들이 그 시대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헤롯이 명령을 내리죠. 2살 이하의 아기는 모조리 다 죽여라. 여러분,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두움의 때, 죄악이 관영하여 가득 찬 그때가 동시에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사방을 보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두움의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눈을 갖기를 원해요.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특별히 어느 시대보다도 어두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때를 희망이 없는 때다, 소망이 없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둠의 때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 항상 악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대왕 헤롯의 때가 특별히 시대적으로 악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 밝았던 시대입니까? 아니죠. 그때 왕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하여금 짓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였습니다. 노예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역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어둠의 시기, 어둠의 때를 밝은 때로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뿐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악했던 왕 하나가 있죠.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이 함께 통치하던 그때 어둠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밝았던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로 바꾸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언제나 세상은 어두움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시대를 놓고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로 바꿔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될 테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노란 글씨로 아비야 반열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의 형이 있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자녀가 몇 명이냐면 4명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 가문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인데 잘 예배를 집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 술을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던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제 남은 2 아들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시대가 흘러서 다윗 시대 정도 오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이 번성하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전할 제사장이 많으니까 이 다윗 시대의 반열을 몇 개로 나누었냐면 따라합시다. 24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24장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이 몇 명이에요? 16명. 이다말 자손이 몇 명이에요? 8명. 16명 더하기 8명 더해보세요. 총 몇 명입니까? 24명이죠. 그러니까 24 반열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우리가 1년이 보통 52주인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순서가 돌아올까요? 2번 정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24반열이 일주일씩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일주일씩 그 반열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비야 반열은 어떤 반열일까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4개 반열 가운데 아비야 반열이 몇 번째예요? 8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대가 흘러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자, 이때 제사장 제도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오시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선지자 부분이 그건데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와라 깨닫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결국에 돌아오지 않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생기게 되죠. 포로 귀환의 시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시키시죠. 하나님이 그때 성전 재건을 하시는 걸 아십니까? 성벽도 재건하신 거 아세요? 잘 모르시면 수요 기도회 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성전만 재건하신 게 아니에요. 성벽만 재건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 제사장직도 재건시키십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자, 에스라 2장 61절을 보세요. 앞부분에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 포로로 이제 돌아오는 귀환의 시대에 제사장들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6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저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족보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스스로 우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진짜 제사장들을 가려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족보에 없는 제사장들, 가짜들은 다 빼게 되고 6장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아까 전에 몇 분반이었죠? 24 반열대로 다시 재배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반을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도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들도 있네요. 자, 그들도 다 잘라버립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손자인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제사장답지 못한 사람들을
쫓아내죠. 그 다음 30절을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복하냐면 24 반열을 다시 회복하는 질서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성전만 재건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벽만 재건시킨 게 아니에요. 흩어졌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직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목사직이, 장로직이, 권사직이, 안수집사직이, 집사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진 시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무질서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감동이 오셔서 내가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 신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명이 없으면 안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군소교단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속성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집사님이셨는데 정규 교단이 아닌 이 군소교단에서 주는 목사 안수는 어느 곳은 2년 속성으로 받더라고요. 어느 곳은 1년. 분명히 집사님이셨는데 그 다음 해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네요. 심지어 비행기 안수라고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 왔는데 신분 문제 때문에 신학교에 등록해서 안수 받아볼까 해서 목사님이 되어 계시고, 또 교회를 옮기고 바꾸면 갑자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소리, 권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참 흐트러진 시대라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교회 가시면 이제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셔야 되면 반드시 서신교회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끄러운지 직접 전화를 저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 목사님 옮겨서 이쪽 교회에서 정착해서 안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라든지 그런 걸 떼어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전혀 그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그걸 보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쪽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이번에는 이쪽 전주 가까운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 집사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게 여러분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예요. 흐트러진 시대예요. 결국에는 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셨던 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제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 직이 혼란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해마다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하거든요. 올해도 할 겁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수행하는 일이 본인에게도 좋아요. 여러분 맞죠? 내가 알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예요. 자, 본문 8절을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직무를 감당하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까 전에 2번 정도 한 주간씩 섬기는데 2번 돌아오는 아비야 반열의 차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다윗 시대에는 없던 것이 하나 추가되거든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무엇을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의 인원 숫자가 몇 명이냐면 감사하게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따라합시다. 2만 명. 2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을 24반열로 나눠보시면 한 반열에 몇 명 정도 떨어지냐면 800명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반열에 속한 제사장만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2번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반열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행 가면은 번호표 주잖아요. 당신은 1번입니다 해가지고 800번까지 이렇게 순서를 나눠준다면 여러분 한 주간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맡게 되는데 8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800번 순서에 걸린 사람은 기회가 언제 돌아오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400년 이후에 그 사람에게 돌아와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800명에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아비야 반열 중에 담당하는 주간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제사장이 대표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고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그 귀한 사역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슴 벅찬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반열의 그 시기가 와서 앞두고 있을 때 제비 뽑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죠. 오직 한 가지,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구약에 보니까 제비는 누가 뽑는다? 하나님이 뽑으신다.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를 뽑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부분이 잠언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에 속한 800명의 제사장이 이 주간이 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이름이 불리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뽑히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가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제 인생 가운데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영광을 제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의 평생 소원도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한 번 내 이름이 불리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분향단을 직접 집전하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꽤 길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단서가 어디 나오냐면 7절 후반부에 보세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18절에도 보세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최소 계산을 해보면 성경 역사학자들이 사가랴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최소 60 이상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사장직을 30살부터 시작하면 지난 30년 동안 1년에 2차례 아비야 반열에게 기회가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뽑아주세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뽑힙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뽑힙니다. 30년이 흘렀어요. 한 번도 자신은 분향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즈음에 드디어 우리 반열 차례가 또 돌아왔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비가 뽑혀서 이름이 불리어지는데 사가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는 오늘 굉장한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인생의 평생을 기다린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무엇일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전에 한번 들어가 하나님을 내가 섬겨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내 이름이 언제 불리울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이런 고백이 터져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주셨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단 청소가 있어요. 주보에도 안내가 되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달씩 맡아서 이 재단을 쓸고 닦고 청소하십니다. 어떤 분은 4주간만 하시고 어떤 분은 5째 주간에 하시는데 이것을 1년 12달 사람 한 분을 세운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시즌이 있는데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시즌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8월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납니다. 작년 8월에 봉사하신 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땀으로 그냥 샤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해서 그때 했는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6월부터 세상에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 되는 거예요. 어제 오셔서 강단 청소하시고 가신 우리 성도님 봤는데 얼마나 땀이 줄줄줄 흐르시는지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동안 쓸고 닦고 주의 대단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분은 지원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제발 8월은 빼주세요. 8월에 지원자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추워서 겨울에는 빼주세요. 봄, 가을에만 저는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할까요?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번호표가 800번까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 거 있죠. 되게 목회자가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우리 이쪽에 봉사자가 필요한데요. 사람이 없을 때예요. 발을 아무리 동동 굴러서 차라리 제 몸이 2개, 3개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차 운행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교회 구석구석에 봉사자가 필요해요. 또 일부 때 제가 광고했는데 일부 성가대도 우리 9월부터 하반기 봉사자 모집할 때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서로 하고 싶다고 어느 교회는 이 강단 꽃 장식도 1년치가 넘어서서 신청하면 3년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던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먼저 우리 전주 서신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자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혹은 교사로 섬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커다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대 최고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전 세계 대한민국이고요. 유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유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예술 분야에 피아노, 음악, 미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다 모든 봉사자들이 다 있는데 세상에 한인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독일에 있는 교회 예를 들어보면은 유학생들 중에 피아노 반주자 한 자리를 놓고 날고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반주를 맡겨주잖아요. 정말 감사함으로 한다네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한다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반주자 모시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반주자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반주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했던 청년 하나 남자애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맛에 들려가지고 교회 스케줄을 짜는데 본 교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메인 반주자가 되라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건 관심 없고 갑자기 중고차를 덜컥 하나 사더니 할부를 내야 되잖아요. 차 사지 말아라. 대학생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반주자가 모자라니까 어느 교회에서 얘를 2부에 부르고 얘를 3부에 부르고 4부에 부르고 5부에 부르니까 얘가 그냥 교회가 우리 본교회 일부 아침에 반주하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맨날 빵꾸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하필이면 제가 새벽 예배하는 담당 주간인데 얘가 한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반주자 이 친구가 잘 깨가지고 오늘 새벽 안 빠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결국에 자기 신앙에도 문제가 돼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반주자로 쓰인다면 여러분 예배 안에서 정말로 귀한 반주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잘할까요? 잘하지 않아요. 진짜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반주의 자리 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며칠, 몇 주, 1년에 몇 주는 뭐 먹을 거 사주고 애들한테 간식 사주면 그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이 화만 내거든요. 선생님이 짜증 내거든요. 그 이면에 준비에 부족이 있습니다. 옛날 교사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하다못해 수요일 날부터 예배 끝나면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교재를 준비했는데 오늘날 교사들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무슨 용기로 토요일 날도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여름 행사가 그렇게 되면 연례 행사가 될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에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 절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기회가 언제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거절하고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7절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는 자들, 아주 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흠이 없는 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비율로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비율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믿어도 문제는 와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의 다른 점은 뭘까요? 믿는 자의 다른 점.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응이 다르다. 정말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13절을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대요? 들린지라.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들린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무엇을 낳아주리니? 아들을 낳아주리니. 아들 낳아달라라고 한 게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엎드려져서 바짝 엎드려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근데 사람의 시간과 때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도를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보하시거나 지체하신다면 거기에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15절을 보시면 앞으로 이 주시는 아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입니까? 여기 보세요.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엘리야와 같은 자. 그러니까 이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유보하신다. 때가 차야 되는데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지체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인용했던 본문인데 이보다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는 성전 미물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날마다 미문에서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누가 만나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만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다가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귀한 찬양 아닙니까? 귀한 고백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마다 어디에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 사람을 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사건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청소를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사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도 보셨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 장면이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는 고쳐주시고 나는 안 고쳐주시네. 저 사람은 고쳐주셔서 저 사람은 눈을 떴다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실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간증 듣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고쳐주셨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실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병이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 사람을 왜 고쳐주지 않으시고 유예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건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후폭풍이 일어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이 사람 고침받은 이야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12절에 베드로가 이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4장 3절까지 지속됩니다. 4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성전에 방문했을 때 안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냐면 5천 명의 영혼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 한 명 고쳐주면 한 명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이 사람의 치료를 유예시키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이 당시 남자만 숫자를 세웠으니까 최소한 4인 가족이라고 하면 2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유예시키고 보류하신 하나님,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